말씀은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래, 성막의 뜰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기둥이 스물이고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이렇게 말씀이 내려가면서 성막의 뜰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막은 그 크기가 동서로 그림을 보시면 100규빗입니다. 동서로 100규빗. 그러니까 동서로 이쪽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100규빗이 됩니다. 100규빗. 100규빗이면 1규빗이 45cm라 그러면 45m가 되겠네요. 45m가 되고 남북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남북은 이렇게 되어져서 50규빗입니다. 50규빗. 이것이 50규빗입니다. 그래서 50규빗짜리 정사각형을 두 개 연결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성막 안에는 방이 두 개 있죠. 안에 있는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응접실만한 이 성소가 있고 또 하나는 침실만한 여기에 또 크기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것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조각목으로 만들고 다 금칠을 했습니다. 금칠을 하고 또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금액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막을 연구한 어떤 학자는 아마도 10억은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록한 글도 봤습니다. 서편에 정사각형의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고 동편 정사각형의 중앙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그림을 잠깐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정사각형의 모양이 두 개 있는데 이 서쪽의 대각선 제일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고 동쪽에 정사각형의 제일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남북이 100규빗 45m 하나의 높이. 그러면 이 성막의 높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요 높이죠. 그러면 요 기둥의 높이가 되겠는데 요 높이는 2.25m. 2.25m.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기둥은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남북에는 여기는 세 아래 보면 이렇게 20개, 이쪽에도 20개, 여기는 10개, 이쪽에도 10개. 그러면 몇 개입니까?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60개의 기둥이 이렇게 갈고리에 의해서 갈고리에 묶어서 끈으로 잘 이렇게 끈으로 연결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안쪽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사면 전체가 60개의 기둥이 있고 이 기둥들은 높받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소를 만들 때 기둥할 때에 기둥을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아래에는 받침대가 있다 그랬죠. 그 받침대에 구멍을 파서 끝이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노스로 만든, 그리고 겉에는 은색 칠을 한 높받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에 한번 보시면은 다음 그림이 있는가요? 뭐 이 그림을 보셔도 되고 앞에 그림을 보셔도 되고.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제일 밑에 요 높받침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고 요 밑에 높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가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마다 여기 고리마다 고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묶고 또 밑으로 아래로 연결해서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묶었습니다.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은으로 기둥은 다 이제 안쪽은 조각목, 겉은 노스로 다 이렇게 도금을 했죠. 노스로 만들었고 가늠대와 안에 받침은 은으로 그렇게 도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의 이 녹기둥, 기둥의 그 겉이 다 노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녹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이 녹기둥들이 힘을 받쳐서 이제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이 이제 성막들이 되는 것이죠. 하얀 세마포로 둘러싸인 안쪽이 성막들이 됩니다. 자, 왜 이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일단 그 목적은 울타리를 쳤으니까 왜 쳤겠어요? 담을 만들었으니까 사람 들어오지 마라라는 거죠. 짐승도 물론이겠지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울타리 5규빗인 2.5m 높이로 만들어졌으니까 보통 사람 키보다는 다 높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밖에서 담을 넘어 안에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높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 안이죠. 이 안에 이제 언약궤도 있고 여러 성물들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 세마포 포장으로서 막았습니다. 울타리에 이 세마포를 하얀색으로 한 것, 세마포, 하얀색으로 울타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세마포, 하얀 것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출입 금지라는 표시입니다. 원칙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이제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 성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그죠? 안을 안 보이니까 울타리가 보이겠죠. 울타리가 보이니까 울타리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볼 때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얀 세마포를 보며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세마포의 하얀 것이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막 정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보시면 이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자리입니다. 자, 죄인이라서 성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울타리로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성막의 세마포를 우리가 배우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것, 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고백되어져야만 됩니다. 또한 하얀 이 세마포 울타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성막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습을 땅에 짓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러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8장 5절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 성막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밖에 보면 성막이 보이죠. 성막이 보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다 천막이 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의 천막에 문이 있는데, 그러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 울타리입니다. 하얀 세마포 울타리. 저걸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 성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육체의 장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인간의 장막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장막이 있다라는 본보기, 이 샘플을 지금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막, 하늘의 성막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바울은 이 하늘의 성막을 사모하면서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성막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성경은 알라 그랬습니다.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얀 울타리를 치고 성막을 만드신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소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고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육신의 장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성막, 곧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항상 거기에 두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540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참 가사가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제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내가 지금은 살지만, 그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마다 수십 번도 더 저 하얀 세마포로 울타리가 만들어진 저 성막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마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언젠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얀 세마포,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저 하얀 세마포를 볼 때마다 언젠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다 드러날 텐데, 그러므로 땅의 성막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을 길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왜 수고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수고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성막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모래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막,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사방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동쪽에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성막 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니요, 앞에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앞에 그림, 요 앞에 그림이요. 이것보다 앞에 그림, 조금 전에 이 그림이. 사방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만 요 앞에 동쪽에만 이렇게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죠. 27장 16절의 말씀에 뜰 문을 위하여는 뜰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좀 더 확장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다음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문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이 문은 딱 하나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서 일어난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지만 도망가지 아니한 바울이 그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그러나 중요한 질문을 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성막의 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성막의 사면이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울타리로 쳐져 있어서 죄인인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 이 성막하고는 지성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 울타리 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울타리 위로 담을 넘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은 바로 동쪽에 있는데 사면에 걸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막 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의 크기가, 길이가 얼마냐면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 길이가 아까 좀 전에 높이는 2.25라고 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똑같습니다. 이 세마포의 기둥하고 똑같고 높이 똑같고, 이 길이, 이 문의 길이가 얼마냐면 20규빗입니다. 20규빗. 다른 울타리 높이도 2.25 똑같습니다. 전체 성막의 크기에 비해서, 동쪽에 있는 성막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이 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내가 문이냐. 예수님이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의 색깔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문의 색깔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16절의 말씀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의 색깔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이니까 흰색. 이 문의 색상이 네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색상은 우리들에게는 별 그게 뭐 네 가지 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청색 실도 여기 있고요, 자색 실도 있고, 홍색 실도 있고, 여기 다 흰색 꼬인 배실이 있습니다. 자, 이 자색은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왕권의 표시입니다. 자색 옷, 자색 이게 옷이죠. 왕을 의미하는 왕의 용포. 자색은 왕권을 표시하는 왕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홍색은 바로 고난, 희생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청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청색이다 그러면 하늘을 의미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때 청색 표시하고요, 하늘 표시할 때에 청색을 씁니다. 그리고 흰색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상징합니다. 자, 예수님이 문입니다. 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문에 지금 네 가지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에 청색이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색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문에 자색이 있습니다. 자색은 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문 대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죠. 문에 홍색이 있습니다. 홍색은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 즉 고난과 희생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흰색은 예수님의 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신약에서 복음서라고 하면 무엇이 복음서입니까? 복음자 들어가면 다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네 복음서의 특징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일상에 대한 기록이죠. 자, 공통점은 이 네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일생의 한 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에요? 자색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전의 성경에는 세계라. 저는 세계라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마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래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오면서 다윗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거, 왕의 후손, 왕이다라는 거.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 그래서 마가복음 색깔은 홍색이 돼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이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세마포, 흰색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누가와 정반대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와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청색인 겁니다. 왜 네 가지 특징을 가진 복음서입니까? 한 가지 색깔만 나타내면 안 될까요? 결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문은 기쁜 소식이에요. 유일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사면이 울타리로 막혔는데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민족이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왕패가 붙었는데 그 왕의 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였고, 그런데 그 글씨가 유대말로, 로마말로,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유대인도 들어야 되고 로마인도 들어야 되고 헬라인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최초의 독자를 유대인을 대상으로, 마가는 로마인의 믿는 자를 대상으로, 누가는 이방의 헬라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요한은 전 세계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파했던 겁니다.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항상 복음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 꼴보기 싫으니까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너는 내 좋아하니까 너는 우리 교회 오고, 너하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우리 성도교회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열려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신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늘 이 문으로 들어오는데, 나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오고, 때때로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도 들어오고, 우리 민족이 저 싫어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도 너도 들어오고,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임을 의미하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의 크기, 길이 9m요, 높이가 2.25m라 그랬습니다. 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문으로 이방사랑 백부장이 들어왔고, 이 문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도 들어왔고, 이 문으로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들어왔고, 이 문으로 강도도 들어왔고, 이 문으로 38년 된 병자도 들어왔고, 이 문으로 소경 바디메오도 들어왔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큽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 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 간정 집회를 하고 또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무거운 짐을 졌더라도 다 문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쉼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남편이 5이나 되던 여인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 쉼을 얻었습니다. 불륜의 죄로 비난받던 여인도 이 문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시리에 차 있던 과부도 이 문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쫓아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을 보고 주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울타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너가 특별하게 못났고 내가 특별히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못난 모습 보고 주저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잘난 모습 보고 망설이지도 말고, 무슨 짐이든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울타리를 치시되 오직 동쪽에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래전에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손에 손잡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 문으로 인도하여 함께 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결코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님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서로 쫓아내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